안식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이 요나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정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 10살 때부터 요나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맨날 그 뭐죠? 요나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뱃속 그 고래 뱃속인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서 가서 다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적용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만 이제 이렇게 계속 들었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에 적용을 하는 거는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전도의 목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서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게끔 이렇게 공부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사족을 달 게 없더라고요. 그냥 쭉 읽어보기만 해도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그래서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처음부터 읽을까요? 다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을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요나를 이렇게 조금 대비해 가면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냥 손 대접하기를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했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정 공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건데 네가 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니까 니네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비교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것은 아니다. 요나가 그 예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도록 하였다.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900km나 떨어진 도보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요나는 가기를 거부한 것만 아니라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다. 요바에 도착한 요나는 현재 스페인 남부로 추정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마련했다. 장장 3,200km의 백길은 날씨에 따라 최소 한 달은 걸렸을 것이다. 아수르 왕에게 맞서고 싶지 않았던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였는데 걸렸을 한 달을 반대로 도망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왜 그랬을까? 이제 요나가 여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는 얼마라고요? 900km. 그러니까 거기도 먼 거리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반대로, 그것도 한 3배나 더 먼 길로 도망을 치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도망을 쳤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요나가 도망을 쳤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책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던 사악한 민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악에 대해 외치도록 하셨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아브라함과 사뭇 달랐다. 사명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만들어내는 요나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일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3번에 걸쳐서 왜 요나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공부를 마쳤을 때 여기 65페이지에 있는 결론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그에게는 두려움, 편견, 오해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놀랍게 일하셨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할 일은 그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니느웨에 사는 도시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결론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 요나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를 꺼렸을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 왕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무서운 적이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 과정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변형하였던 시대에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그러면서 피성이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니느웨의 사람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작은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 지금 니느웨는 이 요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이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침공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요나가 생각할 때, 내가 거기 갔다가 그냥 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맨날 전도하라는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알게나 모르게나 이제 뭐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끼리 집에서 읽을 때도 그러고 또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사실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 어떨 때는 아까 뭐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지금 떠나 있었던 사람들, 왜 떠났는지도 조금은 알고 조금은 모르고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사정도 뻔히 아는데 내가 꼭 그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요나는 완전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가 도망을 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곤 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지금 닥쳐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했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 중간에 적용 말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도망친 이유.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간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사단이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 보겠습니다. 거대하고 두려운 일을 앞둔 것도 아니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믿음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월요일 소식 보겠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잘못된 견해. 여기에서 보면은 요나가 이제 배가 풍랑을 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나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물에다가 던지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거 너무 웃기죠. 뭐죠? 심청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물에다 빠뜨리면은 바다가 노하지 않아서 이제 그 항해를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은
폭풍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뭐 그 폭풍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권자이심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웠다.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물고기들도 그러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요나는 땅과 바다의 주권자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다. 요나가 뱃속이 아니라 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3일 동안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것이 요나처럼 이렇게 잘못 결정했죠. 어떤 시점에서건 간에 잘못 결정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 아니면 두려움 모든 것이 이렇게 합해져서 요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받는 고통이라면은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밑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오해는 성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양 여기는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처럼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교훈, 선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때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기쁘지요. 저도 많지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때문에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제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식일마다 참 슬픈 상황인데 우리 똑같은 5사람만 안식일학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집사님 기쁨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집사님이 밥도 해먹이고 막 아픈데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물러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로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 사람들을 감화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땅에다가 여러 종류의 씨를 심어놔도 어떤 씨는 자라나고 어떤 씨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도 우리는 심는 일만 하는 거지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남아있지 네. 어쩌면 그렇게 다 떠나가느냐고. 글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사님 여기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고 롯의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몇 번을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렇게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줄여가지고 10명까지도 갔었는데, 결국은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결국은 거기서 그냥 소돔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뿐이지 결국 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요나가 그렇게 겁을 먹고 니느웨를 가고, 이 니느웨에서 그 포악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제가 뭐 다른 거 과정 공부하면서도 봤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여주시는 장면 봤는데,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을 쿡쿡 찌르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찌르고,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고, 이러는 악한 이 니느웨에 이 뭐죠?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를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말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갈아입고서는, 베옷을 입고서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오지만 몇 명 안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잠시 동안의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뭐 그런 거는 아직도 저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러가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겠죠. 다시 발견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맨날 와 있는다고 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내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하늘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늘에 있기를 원하고, 정말 이 고생스러운 세상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과, 일단은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그런 세상을 한번 저는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그냥 맛보고 싶어요. 아, 그런 데가 진짜로 있나, 이렇게 죄악적이지 않은 세상이 있는가, 저는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하늘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죄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죄악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예요, 진짜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도 그러고, 뭐 저녁에도 자면서도 그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러고, 제가 그래서 맨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가서는 책상 앞에서 또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제가 여기 일을 왔는데 일을 잘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적질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일 자체가 온 병원의 디파트먼트를 다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맨날 제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를 보더라도 얘는 요거 잘못했어, 요거 빼졌어, 요거 빼졌어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이라고 있죠, 왜 이렇게 요 조그마한 종이에, 거기다가 디파트먼트마다 이걸 다 적어가지고 너 요거 오늘 끝내, 요거 끝내 이러는 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지만은 이제 제 일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나고, 이거 왜 이것밖에 못하지 막 이러면서 맨날 그거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 입을 주장해 주셔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는 걸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제 입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게 제 맨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이제 불편이라 그랬어요. 불편.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어떠했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다. 하기 싫었던 일을 하기까지 요나는 많은 일을 겪어야 했지만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설령 머뭇거릴지라도 결국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의 가치관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마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또 여기 요나처럼 우리도 때때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뭐 고집이 너무 세.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뭐 남의 말을 안 들어. 이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편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이란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과 문제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저한테는 제일 숙제예요. 저한테는 내가 너무 바쁜데 저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헤아려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진짜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안 바빠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마음 등의 헌신이 필요하다. 여기 71페이지 앞에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소식은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사족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핑계는 없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르나 그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될 때가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로 또 요나의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한편에서 보면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여기서 요나가 가가지고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물고기 배에서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철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대신에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가가지고 무서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을 안 시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니네 멸망시킨다 했는데 멸망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나쁜 사람들을 살려두시냐고 이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죠? 박넝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박넝쿨이 자라게 하니까 이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제 그랬는데, 또 박넝쿨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서 벌레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또 불평을 하죠.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큰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서는 감사하다가도 또 조그만 일에 이렇게 불편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또 불평을 해요. 그리고 요나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자존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를 원하잖아요. 죽기까지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삶과 죽음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끝인데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죽었으면 하는 말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고치기 어려운 문제도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우리가 언제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73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박넝쿨이 죽자 요나는 몹시 화를 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혼미해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셨고, 요나는 니느웨의 수만 명의 남녀노소 동물들보다 식물 한 그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한테는 그 식물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도
요나처럼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이 몬트레이 교인들, 이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 다시 그는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그는 불만족이 가득해서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기심에 가득 찬 기도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을 직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 불평,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목요일 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놀라움 그 이상이다. 요나의 빈약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마음을 움직여 죄를 깨닫고 변화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할은 다만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뿐임을 엄중히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겸손한 기별자이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라. 여기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건 순종하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요나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빌딩의 나무와 꽃을 대신하고 끊임없는 소음으로 인해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도시에 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삶의 분주함과 추악함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그분의 희망의 소식을 기꺼이 전할 기별자를 필요로 하신다.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는 음성을 들었다.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빈약한 증거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도시들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75페이지 여기 위에 함께 해요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서제스천을 놓았는데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은 짧다. 미국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주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고 계신다.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지금 곧 응답해야 한다.
금요일 소지에 그냥 다 읽지 않고 제일 그러니까 중간 밑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기이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키실 것이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여러 가지 변명을 찾기 쉬울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요나의 부르심이었던 것만큼이나 매우 분명하다. 이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상에 속할 삶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얼마나 게을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 저희가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싹을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